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 얻었을 때의 그때의 마음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된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서 감동을 가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가족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였으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 그런가 보지, 나랑 뭐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내용이, 그 사실이,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추악한 나를 살리려고 창조자께서 내 대신 죽임을 당하시다니, 그 내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겁니다. 심령 가운데서 뭐 지각 변동이 생긴 거죠. 설교자가 늘상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없다가도 어느 날 똑같은 말 전하는데 성령께서 꽝 역사하시니까 정말로 믿어지더란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가 내 구세주이시구나.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스러우면서도 기쁘고 감격에 겨워서요, 눈물이 솟아났단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처음 구원 얻은 때야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처음 구원 받았을 때에 예수께 감사했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냉랭하게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흡사 추운 겨울날에 방에 난방을 하지 않으면 냉골이 되잖아요. 그런 방 한 군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춥단 말이에요. 손을 불면 후 입김이 나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그란 공을 바닥에다가 굴리면요, 그 공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한 몇 분 굴러가다가 멈출 거예요. 왜 멈출까요? 바닥에 공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해서 계속 잡아 끄는 거예요. 붙잡아 들려고 하는 거, 움직이지 마 하면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런 힘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런 힘의 작용을 계속 받으니까 결국에 공이 점점 느려지다가 우뚝 멈춰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요, 처음에는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이것을 막아서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을 식어버리게 하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더욱 열심히 공급해 넣지 아니하면 이 불길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말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마지막 때에는요. 이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로 이제 말세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점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요, 오늘날은 정말 끝에 와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세의 징조들,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기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한 징조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들이 성취된 시점을 오늘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 난리, 소문, 기근,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제가 그동안 자주 언급을 해드렸는데 요즘에는요, 지식이 더하여진다 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핸드폰에 뭐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검색해보면 그만이다. 그러면 다 알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 수준도 아니에요.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뭐 모르는 게 없어요. 물론 뭐 거짓말도 하지만 모르는 게 없어요. 얼마나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든지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말로도 해요. 말로도 딱 누르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얼마나 정확한 정보들을 얘기를 해주든가. 보면서도 얘기해요. 요즘에 보면서도 얼굴 보고 대화도 해요. 심지어 화면으로, 핸드폰 화면으로 이렇게 주변 환경 보여주면은 지금 어떤 환경에 계시는구나 하면서 지금 저 건물은 뭐고 간판의 의미는 뭐고 하면서 그런 맥락을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뭐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공짜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인공지능 접속해가지고서는 그것을 통해서 방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식이 더하여진다 라는 게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이런 인공지능 같은 거 사용할 때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문 밖에 오셨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겠구나. 그것이 체감이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데 이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언하셨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반적으로 식는 것 같았으면 그게 말세 징조가 아니죠. 급격하게 식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내 마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냥 방치해두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들이 기름을 예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다시 오실 때에 신랑이 오실 때에 맞이하지를 못했잖아요. 불이 꺼져가니까. 불이 없으면은 맞이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냉랭해져 있으면
맞이하지를 못해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외치면 됩니까? 그렇게 목청껏 외치면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함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권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머리만 사랑하고 몸은 안 사랑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 당연히 사랑하고 몸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몸이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 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분들, 구성원 개개인을 의미하고 또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이 다 성취되는 것처럼 이 징조도 이 예언도 당연하게 오늘날에 보란듯이 성취가 됐어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온 세상의 교회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오케이. 아멘, 아멘 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세상 다른 종교들을 봐. 불교에서 섬기는 신, 그 신이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원불교가 됐던 무슨 어디 뭐 이름도 생소한 무슨 종교가 됐던 이슬람교가 됐든 간에 또 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섬김을 받는 모든 신들 그 궁극적인 끝은 너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거잖아.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다? 맞아. 맞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그 종교 열심히 섬기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야.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혼합주의요,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세상의 분류 편의상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가 포함이 된 것이지만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분류인 것이고 우리는 진리, 유일한 진리,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고 나머지는 다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란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 하나님이 낸 유일한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합주의, 다원주의 주장을 하는 자들이
넘치고 있어요. 차고 넘치고 있어요. 뭐 기독교 방송이 됐든 무슨 그런 방송들에 나와서 이름 알린 유명해진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신학적인 배경이 그런 혼합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뭐 그런 자유신학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의 수제자인 양, 그것을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걸 자랑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소리도 뭐, 낮게 깔고서는 뭐 또 경건해 보이는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또 성경 인용을 많이 하던데, 훌륭한 목사님인가 보다. 다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자들이 차고 넘쳐요. 기독교 방송이 됐든, 뭐 무슨, 어떤 그런, 기독교계 영향력이든 매체들이 됐든 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건 성도들의 신앙에 크게 해악을 가져오겠다. 그런 자들이 다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그러한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주장을 눈 감고 묵인하는 지도자들 똑같이 잘못이에요.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지 않는 자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WCC나 WEA를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겠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다. 이걸 몰라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러는 이들도 많고. 기독교 방송에서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잘은 모르겠네? 우리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던데?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던데?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양무리 가운데에 이리가 들어왔어요. 이리가, 그냥 이리의 모습으로 들어온 거면은 식별하기가 수월한데,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간이 어려워요. 이때에 목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리를 잡아내려고 애써야 되죠. 그러면서 양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너희들 사이에 이리가 들어왔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서 성도인 양, 하나님의 종인 양, 흉내나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있다.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이 너희 안에 섞여 있단 말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WCC가 됐든 WEA가 됐든 다 뭐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서는 경고를 하네, 경고를. 이게 잘못입니다. 아주 큰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리가 들어온 걸 뻔히 보면서도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양들이 다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그릇된 것임을 명백하게 지적을 하는 교회,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라 외치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정녕 시대적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것에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크게 감사히 여기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냉랭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배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에게서,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선물을 받고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간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선물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고맙게 여기는지를 그에게 또한 표현하는 것이, 나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것이 나에게 또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고대해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건한 정도를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와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겠죠. 네, 여하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경건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열심을 갖고서 빠짐없이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경건한 정도가 증가를 하지요. 육신의 것을 패하고 영의 것을 추구하니까 경건한 정도가 올라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들과 교통을 하고 하면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일에 올라갔던 경건함의 정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은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예배의 횟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횟수 자체를 늘려가야 됩니다. 자, 경건한 정도가 주중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중에 예배를 드리면은 이것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또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요,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서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예배다 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는 뭡니까? 말씀 강해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라고 부르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서 그 말씀에 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일부러 불도 끄고 기도하잖아요. 음악 소리도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다른 것에 구애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께 집중 전념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금요 기도회지요. 그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각 가정, 인근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 말씀 나누면서 신령한 교훈을 얻고 성도와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땠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일에만 예배하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적극적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면요, 그럼 서로 더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가까워지려고 하는 걸 내가 밀쳐내질 않아요. 연인 간에 이제 연인으로 발전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나한테 50cm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이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께 그런 모습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에 예배했으면 됐지. 주중에까지 예배 바라는 건 아니지요. 그건 좀 너무 과한 거지요. 선 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넘으면 안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넘으면 안 돼요? 그래요. 옛날에 책상에 절반으로 휴전선 그어놓고서는 넘어오지 마! 이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양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주중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했잖아요. 베스트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에도 예배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시청하는 그러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여기 넘어오면은 반칙 이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횟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많이 삶 전체가 항상 예배가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주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다면은 당연하게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너에게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하신다면은 여러분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그의 살았을 적에 주의 일에 소홀히 했던 성도가 얻게 되는 구원이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 얻었다는 게 뭡니까? 집에 불이 나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옷이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이 됐습니다.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불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나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한 옷이 그렇게 불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요.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도망쳤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서 무너져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에서 구원 얻은 것 같다라는 말씀은 구원은 얻었지만 큰
크나큰 수치감과 당혹감을 겪게 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청소를 하시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교회 청소를 함께 합시다 라고 요청을 받는다면은, 아우, 나한테 뭐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해요? 이럴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께 내가 나의 몸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교회의 주의 몸인 교회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또 만나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만약에 만나실 봉사를 권유를 받는다면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가 됐건, 만나실 청소가 됐건, 음식 조리가 됐건, 어떤 모양으로 됐든 간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또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또 성전 미화를 위해서 또 꽃꽂이 또 해주시고, 예배위원으로 수고하고, 또 1층에서 2층 올라오실 때 벽보도 제작을 해주시잖아요. 벽에 신앙적인 내용으로 장식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필요합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헌신의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내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면은요, 그들과 성도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하게 지낼 수는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깊이 영적인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일치됨, 그것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썩어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성도는 결코 썩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사람과 교제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면은, 그건 뭐냐? 여러분이 신령한 것보다는 세상의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은, 그들과 교제하는, 뭐 친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깊이 있는 그런 연합됨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버거운데, 그러다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를 만나면 어떤가요? 그 성도가 나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삶의 그런 뭐 경제 수준이라든가 뭐 학력, 아니면은 그 외에 다양한 환경들이 다 나와는 크게 다르다 하더라도, 그 성도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대화하는 것이 참 즐거운 겁니다. 이런 즐거움을 느끼는 것, 성도와의 교제를 즐거움을 느끼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자신의 소유도 아낌없이 나눠줄 정도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말세에 마귀는 이러한 아가페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나 혼자 예배하면 됐지 뭐 다른 성도랑 교제를 해.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신앙에도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일반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구 식구들을 멀리하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게 되는 겁니다. 구역 예배 뭐 그것까지 해야 돼? 하나님께 선을 긋는 거예요. 구역 예배 뭐 그런 것까지 해?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로에서 숯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그 숯덩이 하나를 끄집어내서 밖에 던져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버려요. 활활 타오르고 있던 숯불이 불이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다른 성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다른 성도와 교제하기를 꺼려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쉽게 식어져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지는 게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말세의 징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러한 흐름을 바꿉시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해봤자 안 바뀌어요.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강물에 그 세찬 물살을 뛰어오르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강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연어들이 산란기가 되면은요, 그 물살을 헤치고서는 벌쩍벌쩍 뛰어 올라서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그냥 헤쳐서 올라가요. 그런데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연어들도 있습니다. 뭡니까?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이 흐름은, 이 말세의 흐름은 못 바꿔요. 그런데 나의 신앙이 살아있다면은 그러한 흐름에 역행해서, 나는 역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역행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역행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역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불태우라, 더 뜨겁게 불태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불태우십시오. 그것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더 열렬히 사랑하세요. 두 번째로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드리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기를 즐겁게 여기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다가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알게 하소서. 주를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횟수를 더 늘려나갈 것이며 주께 헌신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소서.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뜨겁게 불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 수놓고 앞봉에서 수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신다 하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의 자녀들의 심령 기쁜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연약함이, 두려움이,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소서. 모든 문제의 제목들이 변모하여서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 보게 하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손을 얹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장기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눌려있던 신경은 자유될 것이고 통증, 연약,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해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도 녹아 없어져라.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 질병을 고치시기에 능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나타내소서. 치유 과정 중인 모든 성도들이 급속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흉터가 없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질병은 한 길로 왔지만 이제 7길로 물러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채를 발하여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뜀박질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십니다. 가정을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았으니 온 가족들이 예수를 잘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예수께 구한 것, 예수의 뜻대로 응답되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구한 것 이상으로 누구로 넘치게 응답이 되어서 12광줄에 차고 넘치게 남았음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두시고 아름답게 여기셔서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제출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넘치게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